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방향은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비슷한 질문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들의 고백으로 엘리야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이야기 소리를 했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자, 칭찬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잘하였다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반석으로 삼고 교회를 세우고 또 반석으로 한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뭐였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관계적이고 고백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방법,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는 나의 누구냐? 이 나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한 가지의 접근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혹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세요. 관계적인 답은요,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그냥 다 돼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어떤 존재적인 방법으로 어떤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마치 사전의 뜻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이 개념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3일 기도회 때 제가 김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요. 김치를 어떻게 먹는다 이런 그런 거 말고, 자, 예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K푸드가 이제 유명해져서 김치를 너무 다 잘 알고 좋아하지만 한 80년대 정도에 우리가 처음 막 해외로 나가기 시작할 때 김치를 영국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김치가 먹고 싶은데 혹은 너네 김치를 먹어봤냐? 혹은 누군가가 김치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치의 정의는 뭔가요? 김치. 그죠? 배추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 제조법을 주로 설명할 거예요. 배추가 있어. 근데 소금에 절인다. 그런 다음에 양념장이 막 있는데 양념에는 이런 게 막 들어간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멸치젓이 뭐예요? 이러면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거죠. 어쨌든 조리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먹으면 매운데 그 매운맛이 이러면서 그죠.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요.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 또 혹은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아까 지금 제가 그 철수 엄마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싶은데 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한 가지는 경험으로 그리고 한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김치의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김치의 정의. 자, 같이 읽어볼까요? 무, 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배추김치는 김치인가요? 당연히 김치죠. 그죠? 겉절이는 김치인가요? 당연히 김치죠. 네. 동치미는 김치인가요? 당연히 김치죠. 그럼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거. 오이지는 김치인가요? 바로 대답 못 하시죠, 지금. 깻잎, 양념 깻잎은 김치인가요? 좀 애매하죠. 장아찌와 김치는 같은 건가요? 다르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김치 그러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배추김치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조리법도 찾아봤다니까. 자, 아까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전 정의 다시 보면 무, 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 그러니까 김치는 채소여야 돼요. 채소.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소금에 절이고 그다음에 양념에 버무려 발효시켰다. 이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념 깻잎은 김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안 해요. 발효도 안 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깻잎을 김치라고 잘 안 말해요. 그런데 깻잎 김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 깻잎 장아찌랑 구별하려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사전적인 정의에 정확하지도 않아요. 동치미는 양념은 없잖아요. 그런데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켰다. 사실은요, 김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의 조건은요, 소금에 절였다요,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건에 다 맞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만 경험으로 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또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경험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김치랑요, 뭐 미국 사람들 여러분 잘 모르겠다.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족들 식당에서 파는 김치랑 우리 김치는 조금 달라요. 맛이 조금 달라요. 맛이 생긴 건 똑같은데 뭔가 맛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자기네들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경험치가 있어갖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 기준과 저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론도 필요한 것이고 경험적으로 필요한 것. 뭐 그냥 김치는 그만큼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물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도 설명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명하려고 하면 막연한 것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선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선교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면서 잡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선엄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이름을 만들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거야로 계속 교육을 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아니 뭐 감사하게라기보다 모든 인류가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이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것이죠. 아니 감사할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민족들이 쓰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절대 신의 개념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번역에 God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냥 거기에 있는 신의 어떤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문자를 붙이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거죠. 일본말로 가미사마라 그러는데요. 가미도 신이에요, 그냥. 그리고 중국어에는 본토에는 그 신자를 쓰면서 션이라고 부르고 대만에는 쌍띠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상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옥황상제. 그걸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넣으면서 우리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처음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늘님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게 아래 아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하날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을 탈락이 돼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문법적으로 이것은 하늘림에서 리을 탈락되어 있는 하느님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축복인 거죠. 우리가 원래는 그 뜻이 하늘의 하늘이었고 하날로 돼가지고 하날림이 됐다가 하나님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걸 보면서 그 하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떤 이 문법의 변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나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내가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개념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 가운데 늘 자꾸 묵상을 해야 나도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막 드리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그 육신의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통과를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셨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할 때 전에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다른 존재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형태로. 그죠? 너무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 영원까지 또 육신을 입고 계세요. 지금은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것이니까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예요. 육체가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육체로 계신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저만 은혜가 되나 보다. 우리를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그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 존재의 방식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답입니다. 기왕에 딴 이야기 좀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선교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제가 지금 자꾸 무언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는데요. 자, 아까 김치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 했듯이 선교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뭐 아프리카 이런 거 떠오를 거예요. 그죠? 척박한 땅에서 어린아이가 우물을 찾지 못해서 머리에 항아리를 메고 한참을 걸어오는 뭐 이런 거, 그죠? 혹은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떤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죽은 도시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꼭 우리는 그렇게만 선교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경제적인 힘의 낙차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 때로는 문명을 어떻게 깨우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변화시켜주는 어떤 문명의 개화의 모습, 이런 거를 선교로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복이 임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결과들도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서구 중심의 복음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새로운 선교의 방법은요, 무엇이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대, 20대의 복음화율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복음화율이 10% 미만이면 선교지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요,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지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복음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미국으로도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이제 뭐 경제 수준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는 우리가 어떤 경제의 낙차점을 가지고 혹은 어떤 문화의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선교 현장을 무언가 문화와 경제와 국력의 낙차로만 가려고 하려니까 오늘날 선교가 멈추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싶은 곳은 거의 뭐 무슨 무슬림 지역이나 때로는 아프리카 지역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그토록 바라봤던 그런 나라들은 잘 살게 됐다. 이제 선교가 필요 없다. 선교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막 열심히 증거했을 때는 잘 살아고 살 때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요, 지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빵과 떡을 주면서 복음 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로 복음 그 자체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접근법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선교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선교 현장은요, 그들 가운데 이방으로 나간 것들이 처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 유대교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월주의와 소득과 경제적인 단체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의 선교란 말이에요. 로마는요, 모든 세상을 식민지로 삼았던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곳에서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뭐 베풀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면서 선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종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험치적인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경험치가 다가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오리지널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아멘. 제가 서론을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본문은 짧게 해야 되는 압박이 좀 왔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제 오늘 모든 맥락은 다 뭐냐면은요, 하늘에 오리지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리지널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하늘에 오리지널한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오리지널한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비슷한 게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신의 개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를 수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영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사랑이면 사랑, 어떤 것이면 어떤 것, 그것들을 추구해 가요. 그러나 온전함에 다다르질 못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말씀이시고 온전하신 빛이시고 온전하신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교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태초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당시에 이게 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초등 철학을 배울 때에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데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 우리에게 자아가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자아가 있고 그 원래 오리지널한 그 원래 이데아가 있다. 그런데 이걸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거야. 왜냐하면 방향성을 추구해 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고민하면서 그 원래의 철학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을 이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원래의 그 원리, 원래의 그 말씀, 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세상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세상을 말씀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상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세계잖아요. 디지털 세계. 디지털 세계는 모두가 뭐로 구분이 된다고요? 1과 0으로, on과 off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이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성경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이트거든요. 우리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잘 많은 사람 쓰고 있는 그 홀리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가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글자로. 그런데 소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딩한다 그러는데요. 소스북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언어죠. 근데 이렇게 써갖고 딱 돌리면 아까 거 다시 보일까요?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걸 수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거 보였어요. 이 페이지에 수정해야 돼요. 세상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늘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우리의 아래에 있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모니터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의 것들을 언어로 만든다니까, 저렇게. 나름의 뭐 자바스크립트니 뭐 있어, 이런 언어들에서 언어로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면 가상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화면으로 실현되고 동영상으로 실현되고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분석해 보면 1과 0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잘 로직화 시켜가지고 만들었더니 그걸 우리가 로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가상 공간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물질을 주입해갖고 3D 프린터로 만들고 이러면 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도 그 성품을 따라서 말로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는 다 비유예요. 그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오리지널한 말씀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명령 체계가 있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자, 우리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콘티를 그려야 되겠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 막 쓰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딱 만들어내면 이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탁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로 해서 사람한테 고백을 하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저희 제자들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결혼식을 갔는데 또 다른 제자가 또 결혼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알고 있는 그 형제 자매였는데, 저랑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좀 수상하다 제가 생각했어요. 니들 보니 좀 수상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도 내년에 결혼할지 몰라요. 이러고 와가지고 했는데, 수상한 단계로 있었지만 그냥 수상했던 건 왜 수상했느냐? 고백이 없어서. 그죠? 근데 고백을 딱 하고 나면 우리 수상한 관계에서 이제 고백의 관계가 되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선포하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사인하면 그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는 갈라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만하고 넘어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원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다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할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리지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가시광선의 빛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냥 깨닫는 그 빛이 아니라 그 오리지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의 어떤 그 삶의 질서로, 이 땅의 어떤 존재의 질서로 빛이 있으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오스의 땅이, 세상이 질서라고 하는 코스모스로 바뀌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빛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그런 빛이 있어요. 빛의 현원으로 되시는 질서와 도덕 등의 빛,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빛도요, 정의를 잘 못 내린다잖아요. 빛은 파동이다, 빛은 물질이다, 물질과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렵습니다. 아침에 너무 어려운 말 한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주셔서 빛이 있으라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5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카오스의 세계, 혼돈 속에 있는 우리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참된 빛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도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생명, 육적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원래는 다른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운데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면서 생영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원래는 그냥 오리지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육체의 저주를 받아도 육적인 죽음도 다가왔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금 만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을 받고 그 생명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9절에 사울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다 읽지 않아도 사울이 뭔가 빛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빛을 만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는 그 빛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못 본 거죠. 그런데 돌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음성이 들리고 났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죠? 빛을 진짜로 만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7절 8절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바울은 아마 세상의 이치 로고스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된 지가 없다 해서 그걸로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런데 진짜 빛을 만나요. 그리고 진짜 음성을 들어요. 사람들은 그걸 못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음성을 듣고 진짜 빛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면 주님 모르면 자기 판단으로 우리 예수님 다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진짜 처음 은혜 받으면 세상에 안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빛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후레쉬를 들고 있는데 후레쉬가 나를 탁 비추면 조명들 나를 비추면 잠깐 동안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빛이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비추며 걸어가야 돼. 그러면 그 길로 걸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기둥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빛이 내 가운데 있으면 이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그 빛이 내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밖에 아니라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가운데 생명의 길로 그 가운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어진 것들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신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어진 모든 것들이 3절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지으셨고 그 빛이 지으셨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졌다. 그렇다면 오늘도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그 길이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띄워놓고 십자가만 자꾸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죄 사해 주셨고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해서 은혜로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저 십자가 왜 안 된다는 것에 어떤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 살아가는 빛, 삶의 모든 질서들, 내 삶의 모든 생명, 내 삶의 모든 지어진 것들, 되는 것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 여전히 세상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만물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진리가 없고 예수 없이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아무리 우리의 과학이 뛰어나도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